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성탄이라 하죠. 그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주됨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린 것처럼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주됨을,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과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정체성 확인하기입니다. 정체성 확인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느냐, 또 여러분이 누구냐 아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사실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응답은 정체성에서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체성 확인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남아있는 후대들에게 이제 미션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평생 인도받은 고백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인도받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체험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과 또 후대에게 검명과 경고함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멋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산 모델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것인가.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마지막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후대에게 검명과 경고함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산 한 사람의 증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지난 생애 동안도 인도하셨지만 그는 남은 생에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더 멋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을 되지 않고 멋있게 이 언약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에 살아온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그 우여곡절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의 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프로젝트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오늘 아침에 넘겨드려가지고 아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볼 때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읽은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시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누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걷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가나안에 입국을 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중에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한바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축복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을 믿습니까? 그냥 하나교회 교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교회 교인되어진 것이고, 오늘 여러분 직원 임명이 있는데 집사로, 검찰로, 구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각기 주어진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우느냐? 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 주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서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게 될 때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뭔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거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누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 누가 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고, 잘 되어서 잘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가지고 가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하고요, 안 되면 낙심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누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고, 누가 못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응답의 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것.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남 속에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문 여시면은 내 상황 상관없이 만사 오케이라는 거. 하나님 문 여시면은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간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많은 문들을 여셨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지고 내 잣대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불신앙이 꺾여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분 보낸다면은, 한 분 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선교사 한 분을 한 나라에 보낸다는 것은 그게 많은 기도와 많은 물질들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평생 전도 선교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민족의,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의 눈을 열게 하시면서, 다민족도 그냥 다민족이 아니라 그 다민족 가운데 문들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돌아가서도,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더라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훈련들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 문을 여시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만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모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 하는 미자립 하는 목사님들을 함께 인도받도록 했다라는 거. 교회들이 그만 하면요, 모두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선교도 제대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같이 목사님끼리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선교를 보내는데,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일꾼 중심으로 찾아들어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 목사님도 돌아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밀어주고, 또 부족하면 다 자기가 모든 것 대가지고 또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해외 나가도록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교회는 선교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이 달려져 가지고 모두가 하나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단기 선교로 직접 선교 현장에 참여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자기 돌아가 문이 열려진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문 여시면은 내 상황과 형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도받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올 한 해 150여일을 다 합쳐보니까 150여일을 자기는 외국에서 생활했다라는 거. 거의 반 정도죠. 이 한 해 반 정도를 외국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문 여시면 나는 한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인도를 받으니까 참 진짜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것은, 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뒤에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브루시길라 아부글라고 부부 같은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요, 모든 행정 서포트하고 재정들도 부족하면 그분들이 다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믿음을 딱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내 기준 가지고 보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늘 항상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도 서는 것이지만은 내 기준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못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라. 가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보면은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 가면은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뭐냐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전부 다 안 가겠다는 거죠. 자기 기준 가지고. 그러면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너를 보내시니 그를 어떻게 내가 너희를 믿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를 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워낙 답답하니까 네 손에 뭐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지라. 던지니까 뭐 됐어요? 뭐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뱀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 됐어요. 네 손 품 안에 넣어라. 품 안에 넣고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증거를 줘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4장에 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계속 안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말 잘하는 누가? 아론을 내가 네게 붙인다. 그러면서 보면 그래도 그렇지 또 보면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답답한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 했잖아요. 출애굽기 4장의 24절입니까? 거기 보면 모세를 죽이려 했잖아요. 어쩌면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낙심하면서 내 기준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안 된다는 그 자체도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데 이 믿음 가지고 나가지 않는 그게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해서 나를 내 것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건 전부 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요. 솔직히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어떻게? 어떤 면에서 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고 진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절대적인 주권 믿는 믿음만 붙잡으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그는 검령과 경고함으로 언약을 전달했는데 특별히 6절에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자.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완전히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바른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일에 있어서 바르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6절의 후대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고입니다. 자로나 어린애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고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놓쳐버리게 될 때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7절부터 13절에 후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그것 통해서 맹세하지만 그 이름 부르지 말라 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왜 스스로 조심하느냐? 사단이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말이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 끝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들어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여기에 가나안 거민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 거민과 혼인하느냐?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여기에 돌아서서 이 말인데,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퇴보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의 퇴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거민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불신앙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생명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현실 문제에 잡혀가지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또 미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이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불신앙과 타협하게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15절,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받으리라 했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이 없고요. 뭔가를 성취하는데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들 계속되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다고 평안합니까? 성취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분쟁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육신도 병이 들고 실패하고 마음과 정신들이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한 그 저주와 재앙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속에서 온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어요. 9절에 보면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말씀했어요. 생명 바로 빛이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뭐요? 생명이 있다 했어요. 이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그러면은 서로 왕래한다 했죠. 여기 서로 왕래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귀중한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진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위 맞추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움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결국은 나중에 13절 보세요. 뭐가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보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 같나?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인본주의 써야 되고 그게 나중에 결국은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올무와 덫과 가시와 채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딴 것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비밀 누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보니 어떻게 되느냐? 13절 마지막이죠. 너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16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 망하는 땅에 있으면서 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아름다운 땅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아놓고도 망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만 누리면 될 것인데 그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요, 사실은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는 영원한 축복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알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이름을 알고 나서 바울은 뭐라 했느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여긴다 했어요. 이런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 주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의 축복을 담아주셨어요.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받는 자에게 십자가에도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어요. 이런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에 있으면서 멸절당하는 것, 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 회복하는 그냥 축복되는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는, 또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될 그런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제가 의사 부부를 만났는데요,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고 복음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헌신하는데 자기 병원이 지교회가 되고 자기 병원이 다민족들을 훈련시키는 센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된 다민족 제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지속해서 주의 종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병원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곳에 축복하시겠느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분들이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병원이 아닌가.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전부 다 그거예요. 사실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앞에서 행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하나님 싸워주셨잖아요.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출입하는 문이 닫혔다 해서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안악 사람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안악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댔어요. 누가 싸워준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사실을 엘리사의 종 봤어요.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가 진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할 때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악 산지를 갈렙이 차지할 때에 불병거를 누가 물리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먼저 앞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뭡니까? 오늘 10절에 뭐라 했어요? 일당 뭐요? 자신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일당 100도 아닙니다. 1000입니다. 일당 1000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일당 1000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허풍 불어넣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으시고요. 오늘 직원으로 임명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분 가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0의 응답, 그 축복 주시려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